이 시간에는 남은 교회 안에 남은 무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개신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남은 교회, 남은 무리 이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 시대에는 사탄이 특별히 이 계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침투하고 해방하고 또 계속적으로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남은 무리는 계속적으로 또 분리되면서 그 진리를 보존하고 정신이 또 보존되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오류와 싸우면서 기초 받은 진리를 또 정신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또 수보하면서 어떻게 어떤 때를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한 교회만이 영원하면 좋겠지만은 진리는 영원하지만은 그 백성들은 또 타락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술은 새 푸대에 새로 담아서 보존시키게 하기 때문에 남은 교회가 또 남은 무리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남은 교회는 결국은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위탁된 복음 사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남은 교회의 그 장소, 최후의 남은 무리가 어떤 모습들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좁은 길의 노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이 경고의 음성이 지금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 세계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교회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오류이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남은 교회는 이런 지성소에서 교회의 변화 또 남은 교회의 흐름을 노선들을 알려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 많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남은 교회다 남은 교회다, 여기도 제처선자 기별 저기도 제처선자 기별 다 가르친다, 진리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헷갈리죠. 어느 것이 진짜 참 교회인지를 잘 분석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모든 이 지성소의 교회를 또 재림교회, 개운동, 현진일운동 다 다녀본 다 있어서 쫓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를 높이다가 그래서 저희는 가장 바르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중에 가보면 들어보면 세처선사의 기별이라고 한다면서 경건하게 참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교하지만 알고 보면 성령을 부인하는 단체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90%는 맞고 10%는 오류가 섞여 있고 자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사실을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죠.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했습니다. 18장 4절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또 이것은 늦은 빛 그 자체다. 실제 천사들의 음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에스겔한테도 그랬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엔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들이 직접 사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천사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때를 따라 또 그 한 무리들이 그 일을 해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물론 오늘날 재림교회까지도 그들의 진리, 기본 진리를 주장하고 지식관념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또 전진한 노선과 어떤 체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왜 내린다고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개신교회는 안식일 법을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는 부활 일요일이 지금의 예배일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죠. 1000년 이상을. 또 재림교는 점점 계시의 정언마저도 점점점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에 들어온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뭐 개인의 품성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이 시간에는 교회 간, 진리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변질되니까 또 어떻게 분리되면서 또 그 진리를 사수하고 고수하며 분리개혁이 되는가, 이것을 설명을 드려서 최종적인 남은 교회가 어떻게 늦음이 성령에 참여하는가는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처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전파하는 교회들의 전진 또 진리 회복 노선을 저희 그림표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개신교는 죄송하지만 과거의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초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러나 이 시대는 계시록을 더 완전히 오픈되고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거종 선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처럼 이렇게 다 열리고 해석되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 백성이, 그래서 그 무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하나님은 최종 복음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여전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 남은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1860년도에 조직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교회, 그리고 그 뒤에 개혁운동교회, 또 현대진리운동교회, 또 최종적으로 남은 무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재림교회를 보면 계시록 14장 제자 천사의 기별을 가졌지만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 힘을 잃고 결국은 하늘로부터 교회적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던 관계로 18장 천사의 그 빛과 늦은 빛까지의 이 노선과 열매와 그 반응 결과를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제자 천사의 그 기본 지식과 경험을 하고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림교회에 있는 분파가 있죠. 생애뱃이라든지 또 이러한 예사랑교회 그런 또 교회 있고 또 기타 요양원에서 각자 기별을 전하는 분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뭐 안성 맹강교회인가요? 그것도 열심히 재림교회 소속이지만 열심히 또 개혁적인 목소리를 하고 있고, 또 강남 하늘빛 교회인가요? 그 교회도 열심히 내부적으로 열심히 기별을 전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계속 14장 천사의 기별에서만 만족하고 전진하지 못한, 즉 기초 28개 교리에만 만족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일요일 개신교회는 거기서 기초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은 교회관에 대한 이런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마귀와 싸우면서 분리되고 일어나는 대쟁투에서, 영적 정투에서, 또 하나님은 진리를 또 수부하고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교회 안에 남은 무리가 발생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히 하려면 참 한 시간이 힘들지만, 아무튼 또 이 분리된 또 개혁운동 교회가 있죠. 저 개혁운동 교단도 11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1914년 분리되면서 1925년도에 개혁운동 대총회가 되었습니다. 두 교단이 되어 있어요. 150개국의 개혁운동 교단의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 한 뭐 4만 명 이상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림교는 180년 되었지만 현재 2025년이니까 개혁운동 교단은 110년이 넘고 있습니다. 자, 이 개혁운동은 그야말로 계속 18장 1절의 천사를 거절하는 경험이 없는 교회입니다. 쫓겨나면서 재림교에서 전쟁을 불참한다고 쫓겨나면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18장 2절을 경험한 교회가 되고, 그들이 바로 18장 천사의 주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신실한 분을 쫓아내기 때문에 10장 1절에 그 능력 있는 천사를 쫓아내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18장 천사의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론 가르치는 건 자유지만 우리는 이론과 경험과 교회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걸맞는 교회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교회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에서 또 분파가 RM 개혁운동이 또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 1951년도에 두 교단이 분리되면서 이 RM 개혁운동도 한국에는 하필 먼저 이 선교되었기 때문에 1978년도 전후에 RM 개혁운동이 먼저 조직되었습니다. IMS 개혁운동의 분파지만은 한국에는 먼저 들어와서 조직된 교회가 RM이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남은 교회관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마귀는 남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좁은 길에 바른 노선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참된 대처선의 기별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또 18장 선사의 분리의 역사와 그 경험의 역사와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층 재림교회보다도 한층 전진한 노선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IMS 개혁운동도 한 110년 흘러가다 보니까 또 재림교회처럼 뭔가 또 변질되겠죠. 초기엔 항상 재림교회도 초기에 엘렌 G 화이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무리죠. 그들은 정말 개혁운동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는. 그러나 지금 180년 흘러가는 지금 재림교회는 과거의 믿음과 정신이 아니죠.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 해서 그 백성도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를 침투해서 백성을 변질시키고 또 교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개혁운동도 또 110년 흘러가면서 점점 더 율법주의, 그런 줄로 흘러가면서 또 적은 말씀을 높이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높이는 사람을 한국에서 특별히 쫓아내는 바람에 한국에는 2014년도에 와서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작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다 SDG를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뭐 생애빛이나 또는 뭐 이란시 교회나 또는 이런 뭐 다른 많은 분파들은 95%는 맞지만 딱 몇 프로는 다 계시 말씀, 화이불 말씀에 다 뭔가 조금씩 변질되어 있어요. 상징수, 14만 4천 상징수 가르치는 이런 교회는 다 변질된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나 생애빛은 뭐 부분 실제수지만 또 예사랑 이란시 교회나 다 보면 다 상징수 가르치는 교회는 변질된 재림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운동 노선에서는 더 완벽하게 이 초기의 기초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사수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참된 SDA죠. 참된 재림교회 분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중에 무슨 박명호파다, 무슨 절기파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안식을 지키고 기별을 갖게 될지라도 다 오류가 섞여 있는 그야말로 잘못된 분파들입니다. 뭐 성령 분야는 파, 뭐 태음력 안식일 파, 이 전부 이 사람들은 잘못된 분파지만은 개혁운동의 노선들은 더 기별을 고수하고 사수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이런 분파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야말로 예언에 따라서 천사의 기별에 따라서 전진한 노선인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현대진리운동교회도 지금 한국에 10년이 흘렀죠. 이 교회 초기에는 다 제천의 기별을 잘 경험하고 대처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역사와 또 이런 모든 이론과 실체에 완벽한 자들입니다. 그럼 마귀는 이런 교회에 어떻게 침투하겠습니까? 진리는 변질 못 시키니까, 못 속이니까 이제는 정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진리 운동에서도 최근에 재림을 사모하다가 재림 시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재림 시기 기별을 높이다가 또 그 기별을 안 돼, 그런 기별을 안 된다 하는 사람을 또 사익적으로 쫓아내는 바람에 또 여기에서 소수 남은 무리가 또 발생하는 참 이런 참 끊임없이 개혁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그 예언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수 무리가 이제는 참 SDA요, 참 개혁운동이요, 그야말로 최후의 사명을 깨닫고 18장 4절의 경고 사명을 온전히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이 또 각 곳에 모여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각 곳, 각 나라마다 있겠지, 그죠? 자, 그런 다른 나라는 뭐 다섯째가 천사의 기별을 모른다면 그들은 SD에서 신시한 자가 다섯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 개운동밖에 없다면 개운동에서 신시한 자들이 남은 무리들이 다섯째 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다섯째 운동의 양상이 끝까지 잘 분리됐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무리 운동에 아마 때가 되면 연합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이 무리가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은 일반 개신교회들은 뭐 재림교에서 배우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남은 교회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제철선의 기별이 변질되고 있는데 13만 4천 상징수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교회 돌아가겠습니까? 예. 참된 개혁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못 들어가죠. 자, 개혁운동 대단히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올 때는 뭐 계명 지키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정신이 율법주의요, 권위주의요, 갑질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뭘 연합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정언 말씀을 부분 왜곡하고 높이는 자를 출교했던 그런 교회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완전해서 완전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대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저희 교회에 거기도 시기를 높이면서 2031년 사탄 통치 마친 후에 재림 관련 시기를 높이고 이것을 연합하지 않으면 출교당하는 그런 게 어떻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온전한 진리의 교회는 쫓겨나면서 남은 무리는 극소수만이, 초기 문제에 보시면 남은 무리는 갈수록 점점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극소수만이 최후의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남은 무리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지만은, 소수무리지만은 최후의 인류 혁명을 앞두고 점점 더 진리를 사랑하고 완전한 진리 회복과 정신을 따르는 자들은 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경우에 재림교회나 재림교회도 늦어짐 받는다 그러면 그 늦어짐 받아서 14만 4천 상류수를 가르치게 되겠습니까? 신천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상홍 증인은 실제수를 가르치는데 늦어짐 받고 재림교가 상류수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개혁운동교단도 1951년도에 또 RM 교단이 두 개가 분리되면서 그 두 개가 절대 연합하지 않고는 결코 늦어짐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언 말씀을 부정하는데 또 그런 교회 늦어짐 분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렇게 연합도 안 하는 교회에 무슨 늦어짐 받습니까? 이래 하든지, 이혼 재혼 문제 화해법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데 그런데 늦어짐 받으면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정말 공의적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늦어짐 받고 불가능하죠. 자, 현대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주의 운동이 늦어짐 받으면 늦어짐 받고 2031년 시기별이다 이렇게 그게 깃발 들겠습니까? 그건 우스운 이야기죠. 네. 참된 믿음과 뭐의 기별은 시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때를 아는 백성으로서 사건의 진조를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는 참된 세천의 기별에 시가 포함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서의 강한 진리의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한계이기 때문에 시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주의 운동도 간에서는 결코 늦어짐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재림교가 마지막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도록 큰 빚을 맡겨주셨으나 다 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틴 루터부터 종교육 때부터 계속적으로 새빛이 성경에 비추어서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넷째 천사의 양상, 다섯째 그 체계의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 시간에 재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이 특별히 왜 개혁운동 교단이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세천적 기별을 잘 경험하고 사는 백성들인데 전 세계 약 150개국에 약 4만 명 정도의 전후 정확한 걸 잘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잘 전 세계에 있는데 왜 개혁운동에도 나와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에베소 5장 27절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모든 세상 교회 앞에 우뚝 서는 여호와의 전회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남은 교회라는 한다면 오류가 없어야 되고 성경과 정언 말씀에 정과 흠이 없는 교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운동 교단이 개혁운동 교단이 RM, IMS 개혁운동 교단이 다 화이트 정언 말씀을 부정하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정언 안 돼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예외적인 재혼을 가르치면 추구시켰던 이런 교칙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된 교회가 한국에는 특별히 현대진리운동이라는 것이죠. 더 우리는 적은 말씀이 있다면, 만약에 모르는 것은 정안이지만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라가는 것이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운동은 초기에 과거에는 정말 개혁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바르게 구원받았겠지만 인침받았겠지만 지금은 또 시험 과정에서 정은 말씀을 알면서도 행정 규칙을 더 높이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출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난 무리가 참된 개혁 운동이요. 그것이 그들이 참된 재림교회죠. 그죠? 다 재림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부분 진리를 높인 자리에 나오는 무리이기 때문에 개혁운동이나 현대진리운동이나 마지막 남은 무리 운동은 다 재림교회라는 것이죠. 왜? 재림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재림교회죠. 그죠? 그럼 그 진리대로 안 따르는 사람들은 재림교회는 명목상의 재림교회 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말씀에 재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제가 이거 뽑았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 하지 못하고요. 재림인도 가정 344페이지 보시면 화이트 선자는 재혼을 절대적 불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조건적으로 예외를 인정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가 혹은 어떤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연고밖에 안 됩니다. 재혼, 예외적 재혼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면 또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 말입니다.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 재혼하여도 무방하다. 그렇게 재림신도 과정에 344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이 가능한 연고는 마태 19장 9절처럼 가늠한 연고에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혼인 사약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화이트 그때는 재혼 가능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재혼하여도 무방하다 했는데도 지금 개혁운동 대총회에서는 안 된다. 위에 글은 화이트분의 위에 글도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견이다. 개인적인 글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는 백성들이 주입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어 얻던 것이죠. 대총회 지시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운동교단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절대 불가하다. 물론 뭐 우리가 저 자체는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억울한 자들, 가늠당한 자들, 가늠당해서 쫓겨난 자들, 이런 뭐 그런 이런 억울한 자들에게는 예외적인 적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헌교단은 법을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이런 예외가 없는 이런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다양하게 흘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기별 344페이지 보시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J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가 아내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그 남편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새로운 결합,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자와의 재혼입니다. L 자매와 재혼에 방해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제 보세요. 화이트분이 재혼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재혼이 불가하다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는, 그 남자는, 그 남편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화이트도 재혼을 특별한 사람들은 허용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재혼을 막무가내 그냥 무분별하게 장려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 가늠한 연고에 관계된 그런 특별한 사유, 예외적 허용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재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런 배와 청년들이 뭐 무슨 재혼이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한 말씀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수부한 자라기 때문에, 내게 선한 자들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수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은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하나님은 개인마다 다 상담하면서 사랑을 적용했어요. 가늠한 여자도 그렇게 했죠. 상담하면서 형편을 살펴보면서 적용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뭐 단체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문제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일곱째 계명을 잘 보존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도로 과거 유대인들 교회처럼 딱딱한 율법 그런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뭐 깨끗하고 철저하게 좋지만,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 흘러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의 실천, 공의가 훼손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극소의 사람들에게는 화이트 상담 말씀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을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요,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운동은 188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지만은 188 믿음의 의의 기별을 실천하는 데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성적 행실 68페이지 보시면 어디를 봐도 화해선 무조건 재혼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로 재혼한 사람들 부부가 서로 잘 살도록 도와주는 장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적 행실 68페이지에 월터는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떠났고 그를 버렸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성경에서 그건 남편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조금도 취할 수 없다.
내가 확신컨대 그는, 그 남편은 선택한 사람은 그에게,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서로 재혼해서 또 부부가 잘 살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상담, 이런 예외적인 적용을 한 것을 대총회가 행정법을 만들어서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불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딱딱한 율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와이프니 만약에 무조건 배우자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타면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말라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사람마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혼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너는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너는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 재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없다. 보세요. 도리어 그녀에게 재혼해서 도움을 주라.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대충의 말만 듣는 사람들은 이 눈이 안 들어오는 거죠. IMS 개혁운동 대총회 목사님들이시여, 우리는 정말 개혁자라면 정한 말씀이 하나라도 흘렸다면, 또 발견했다면, 모를 때는 제가 아니지만 발견했다면 적용하고 하는 것이 전진하는 개혁운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재림교회가 이제 와서 14만 4천 실제 수는 걸 알아도, 많은 자료가 있어도 대총회가 지금 바꾸겠습니까? 한국연합회가 그걸 바꾸겠습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한 명이 떠들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바꾸지 않습니다. 개혁운동이 지금 와서, 재혼 그거 예외적인 적용 우리가 적용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상담하면서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런 자들의 예외를 적용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그런 사람을 목사들 쫓아내는 게 낫지. 전체가 그걸 연합하기도 힘들어요. 누가 나서서 그렇게 엘리야처럼 요한처럼 강하게 개혁을 외치겠습니까? 이미 한번 교단이 형성되고 되면 골치 힘들어요. 현대진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31년 재림 관련 시기를 이미 세워서 설교를 10번 이상 했고, 전도지도 만들었고, 재림교회 300군데 뿌렸고, 이제 와서 그걸 내가 틀렸네, 고치자 하겠습니까? 열 몇 명의 행정회의에서 집사 장로가 모여서 이 기별이 안 따르면 출교시켰다, 출교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필요하고 남은 무리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질 때마다, 교리가 변질될 때마다 남은 무리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온 것은 안 돼요.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날 때는 바로 그 무리가 크든 작든 그 소수 무리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그들이 이 시대의 최후의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죄를 맞춰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죄는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이혼 재혼 문제도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외 없이 재림교회나 개혁운동 교회 무리들은 분리되는
분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분리의 당연. 자, 어떨 때 분리가 당연한가? 사건들 59페이지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불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렇게 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어쩌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재림교가 영원한 택한 교회가 아니고, 개혁운동 교단이 영원한 남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절 운동이 영원히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것이 보장이 없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공개적으로 개인적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또 선택되어서 또 개혁무리, 또 분리무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 우리가 남은 교회야.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개혁파는 뭐 이단이야. 분리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자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내 촛대를 옮기라 하잖아요. 촛대 옮기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택한 재림교가 영원히 택한 교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장로교도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말 인정해야 되죠. 실물교회도 보시면 304페이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다.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그걸 계속 또 부르시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이런 역사는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분리의 역사. 마태 8장 12절에 나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아니 상징이죠. 촛대가 떠난 교회의 모습이죠. 과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 재림교회도 바로 나라의 본자손들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정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에 있는 형제들이시죠. 비난한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고 예언을 검토하면서 정언의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우리는 바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좁은 길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정은 180페이지 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적으로 인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토내지 않으신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울질 하시고, 자, 저울 한다는 말입니다. 재림교도 저울하고, 현재일 운동도 저울하고, 개혁운동도 저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참된 저인의 권고에, 즉, 정은 말씀을 말하죠.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깨달을 수 있게끔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한번 재림교가 영원 재림교가 아니고 또 변질되면 또 개혁운동으로 또 변질되면 현대절 운동으로 또 현대절도 또 변질되면 또 나은 무리로 계속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더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말씀과 수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좁은 길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앞에 교단의 잘못이에요. 개혁파가 생긴 것은 재림교의 잘못입니다. 쫓아냈기 때문에.
나와 무리가 생긴 것은 앞에 개혁 무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탄들, 짐승단체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증거하면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는 12지파요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있겠죠. 뭐 한국에는 뭐 몇십명 될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몇백명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숫자가 차면 그들을 통해서 늦은 비를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박혀있는 최후의 14만 4천 실제 수를 모으게 되고, 그래서 한 신부교회가 되고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총회도 타락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총회가 필요하고, 대총회가 필요한 것은 서로 진리로 하나 되고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계에 교회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대총회가 중요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총회라도 마지막 사건들 49페이지 보시면 대총회 자체가 잘못된 원칙과 감정들로 타락하고 있다 그 말하고 있죠. 그들 가난 하나에서 막 독단적인 권력을 하고 독단적인 행정하고, IMS 대총에서 오셔서 나 그런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독단적인 행정, 자기들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그들을 신으로 만든 양 발전되어 온 그들의 독단적인 권력은 나를 놀라게 하며 두려움을 자낸다. 그러한 것은 어디에서 누가 행사든지 하나의 저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베틀크릭도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대총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여기에 왔다. 한때는 대총회가 맞아요. 권위가 있고 저도 한때는 그 청을 따르고 존경하고 했지만 그들이 원칙대로 안 하면 그건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개혁자들은. 그래서 대총회가 그러하다고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대총회가 맞았어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간 일이다. 왜? 뭐 때문에? 독단적인 권력, 그럴 땐 원칙, 감정 이런 것이 있다면 대총회가 더 이상 대총회 아니고 분리되거나 나은 무리를 따로 해야 된다면 그게 개혁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은 한국은 타락해도 대총회는 좋은 사람도 있겠지. 대총회 따라갈 거야.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타락하면 대총회도 타락한 것이고 대총회가 맞으면 한국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런 건 되지 않아요. 따르려면 한국도 따라야 되는 거고. 대총회가 늦은 받으면 타락한 한국교도 늦은 받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한국교는 한국교에서 일어나는 거지. 늦은 비가 뭐 일률적으로 그냥 탁 받는 것이 아니죠. 타락해도. 그렇다면 그 교회는 늦은 비 못 맞는 교단인 것을 아시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뭐 대총회를 받고 한국 안 받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단적 늦은 비는 힘들던 세상에 교단적인 큰 교회적 늦은 비는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더 극소수의 소수무리로 변경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런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지금은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교회를 속이고 교단을 허물고 분리시키고 변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총회가 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시도록 할 만한 아무런 공덕이 없으므로 우리는 한 단체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단체로 받는다면 대성에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죽자 사나. 그러나 원칙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단체적으로 행정 규칙으로 추교당하거나 쫓아내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더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비록 외롭고 비록 소수무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전 세계가 언젠가는 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태이 15장 1절 2절 보시면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자, 지금은 18장 4절을 내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부터 소수무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중 소리를 치죠. 각 교회의 오류와 허물을 지적하고 또 다가올 환란을 경고하는 이 운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열처녀가 이 뭔가 어디서 들려오는 밤중 소리에서 열처녀가 깨어났죠. 다섯처녀는 준비가 안 됐죠. 다섯처녀는 준비됐고. 자, 쉽게 말하면 개신교회는 십자가 칭의 구원론에만 만족하는 교회들이죠. 지성소의 지식을 모르죠. 잘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조는 교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더 빠져 살며 평소에 이런 경고의 예언을 무시하고 성화에 대한 기비를 듣지 않고 졸고 있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서 깨어났지만은 성령 부족으로 다가올 환난과 재림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 성도님들이시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시대의 구원에, 말세시대에 또 준비된 구원들을, 지식들을, 기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 이 시대에 구원에 참여하고 온전한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서기로운 처녀도 다 졸았죠. 말씀과 예언을 듣고 잘 세차선의 기비를 알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재림교회든 개운동교회든 현대진리운동교회도 마찬가지. 다 말씀과 예언을 잘 알고 있지만 또 조는 교회예요. 왜 좁니까? 재림이 늦어지니까 역시 자기들 방법대로 살다가 더 말씀대로 원칙대로 단순하게 전하지 않고 또 개운동도 또 갑질하고 근위 부리고 또 조직을 우선하고 현진운동도 성교에 더 성교를 무시해버리고 재림 기비를 만들어서 추가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단순하지 못하는 기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조는 자들입니다. 다 조는 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가 죽었다는 말은 교회는 다 조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다 마셔 놓으라 이 외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건 교회가 자는 교회예요. 몇몇 사람들의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교회라 그러면 11교회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아, 열교회는 졸았고 한 교회는 안 졸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열처녀 교회는 다 졸았지만 밖에서 뭔가 교회같이 하는 그런 소수무리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최후의 남은 무리가 되겠죠. 그런 무리가 외칠 때에 재림교회나 개운동교회나 현대진리운동도 정신 차리고 다시 예언 연구하면서 바른 사명, 전도의 사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2031년 이 시기를 주셨다 그러면 뭐 좋을 일이 뭐 있습니까? 시기를 알고 있는데 시기를 모르니까 신랑이 들이오므로 모르니까 다 졸한 것이죠.
앞으로 6년 후에 온다 하면 좋을 일이 뭐 있습니까? 딱 맞춰서 살면 되는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조화심판의 시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일하는 참된 세차선의 기별을 전하는 데는 시기가 끼어들 필요가 없고 시기가 능력을 줄 필요가 없는 능력을 되지 않습니다. 시기는 진리가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그냥 별도의 지식에 불과하지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생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감정과 흥분에는 분명히 관계되겠지만은 바른 믿음을 의의 기별에서는 시기가 들어가면 내 믿음으로 실상처럼 믿는 그 믿음에 훼손시키고 퇴색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풍에서는 결코 시기는 간여하지 마라, 알려고도 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퇴색시키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시기를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자, 재림교회가 타락해도 끝까지 남은 교회인가 하는 사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44년 당시에 개신교 무리가 모였죠. 밀러 무리 운동 이후에 엘렌 G 화이트 당시에 그때 재림교는 없었죠. 그로부터 약 16년 후에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재림교회가 세워지고 세천의 기별을 받았다 그러면 재림교가 남은 교회가 맞습니다. 영원히 우리도 재림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왜? 교회 먼저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교회는 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개신교 무리 상태에서 세천의 기별을 먼저 계시를 받고 기별을 먼저 받고 그 뒤에 16년 후에 재림교 조직을 했기 때문에 기별이 먼저고 교회 조직은 이순위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도 1844년 당시에도 재림교 필요 없고 개혁운동 필요 없고 교회 간판 안 달아도 그 세천의 기별을 받았다면 그들은 복음 사업을 마치고 2년 후에 천국 갔다는 결론입니다. 188년 당시에도 그 기별을 받았다 그러면 개혁운동 교단 필요 없이 현대주의 운동 이런 거 필요 없이 나은 무리 필요 없이 그냥 그 무리 자체에서 그냥 사업을 마치고 노정이 받고 사업 마치고 천국 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무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시하면 교회 관계없이 말씀을 불순시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촛대를 옮긴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림교회 이름 자체에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중요성과 진리가 변질되면 재림교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처럼 마지막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아무리 빛을 받은 남은 자손 교회를 할지라도 백성들의 시험 후에 불순종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속적인 경영 방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교도 그렇잖아요. 유대교도 그죠? 스테반 쫓아내고 죽일 때에 450년 역사, 은혜의 역사가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재림교회가 그 유대기를 전체를 밟기 때문에 개혁파가 생겨나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재림교회 목사님한테는 배울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어요. 남은 무리에 와서야만이 착한 이런 교회 노선을 흐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만, 좋은 복음 말씀만 듣지 이런 교회관 말씀은 저희한테 와야만이 바르게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가 그 뒤에 내려오는 기별은 깨닫지 못했죠. 보라, 신랑이다 맞아가 놓으라는 그 다음 기별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초기문집은 말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역사는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재림교회가 1888년에 존스 와그너의 믿음함의 기별을 거절했죠. 그 18장 1절의 기별이죠. 또 영적 힘을 잃은 상태에서 1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26년 후죠. 전쟁 정부의 총칼 앞에서 안식을 포기한다는 그런 각서를 두세 번 보내고 또 전쟁에 참여 못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재림교인들을 약 4,000명 쫓아내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내부 사건은. 이건 재림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재림교의 사범은 그런 게 좀 나오죠. 그래서 드디어 재림교회도 제성소에 들어와서 18장 2절 둘째 선사에 무졌다 큰성 바변이 하는 둘째 선사의 선고를 받는 교회로 전락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1914년도에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진 노선을 내서는 암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목사님들 보시면 개혁파는 그냥 이단이야. 불이 되면 안 돼. 요것만 말하잖아요. 네. 18장 2절의 사건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2절 이후에 일어나는 양상과 분리 노선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의 발생 원인과 또 18장 4절의 최후의 기별의 능력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해 못하니까 동참 못하는 것이죠. 늦은 명량까지 참여할 수 없는 교회가 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슬픈 역사죠. 이제는 재림교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늦은 남은 무리에 참여해야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코 재림교 안에서는 늦은 비가 내려오는 18장 천사를 거절한 재림교 안에서는 늦은 영광에 그 안에서는 영광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를 받은 재림교회가 먼저 시험받고 먼저 영적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즉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에 에스겔 9장 6절도 보시면 내 성소부터 철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그죠? 교회적 시험을 말합니다. 먼저 특권을 받은 교회를 먼저 시험하고 불충실하면 촛대를 뺏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문집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249페이지 보시면 난 지상에서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렇게 했죠. 가오에서 벗어나야 돼 이 말이죠.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 이 뭡니까? 늦은 비 능력을 말하죠. 늦은 비가 내리는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로 인도하시고 조금씩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째 선사 인도하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이 올 때마다 차례대로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이 기별을 경험하는 방법과 사항은 다릅니다. 우리는 첫째 선의 기별을 경험하고요. 바르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르게 경배하고 둘째 선사 죄를 아멘할수록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둘째 선사 기별이죠. 더 나은
온전한 진리교회로 또 온전한 개혁무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선사 기별의 힘이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기별을 가진 참된 셋째 선사의 용사가 되어서 십부장 천사가 주장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을 증거해서 있고 가지고 우리는 최후의 십부장 사절의 경고의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최후의 목적이요 의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246페이지 보시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별에 따라 저들이 개발한 성품을 천사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천사 기별, 둘째천사 기별, 셋천사 기별, 넷천사 기별, 다섯째 운동까지 우리는 때를 따라서 각자마다 주어질 때에 따라가야 합니다.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은 때를 따라 서로 연합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반대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분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파가 되는 거예요. 개혁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혁무리는 또 반면에 그 기별은 연합된 기별로 경험하면서 다 경험하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 능력은 증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8장 4절의 운동에서 더 힘있는 용사, 참된 제자선사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고수하고 많은 개신교회에 있는 오류에 빠진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면서 바른 대열의 도로라고 우리는 크레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점점 나타나고 모여서 때가 되면 최후의 크레침이 결정해 그 무리에게 드디어 늦은 빛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해는 마지막 14만 4천들을 모으고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이 희성소 교회의 사명이자 최후의 클라이막스인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다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 보고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함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